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타인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을 바꾸는 게 더 쉽습니다. 이제 그만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해 늘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자각하지 못한 부정적 감정들과 접촉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 있으면서도 우울하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울했는가를 비로소 이해하는 때는 기쁨을 접할 때뿐입니다. 검진되지 않은 암을 치료받을 수는 없습니다. 농장의 해충들도 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면 퇴치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부정적 감정들에 대한 자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우울하거나 침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혐오감이나 죄의식을 느끼며 삶이 속절없고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상심하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긴장을 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먼저 만나십시오. 둘째로 필요한 것은 그런 감정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지 현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명한 얘기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를 생각해보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 생활을 지혜롭게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그 밖에 온갖 것들은 많이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제법 좋다고 하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어른이 되어 말합니다. 정작 그것들은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 교육을 극복하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이죠. 아시다시피 지혜를 깨닫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담아왔던 온갖 필요 없는 감정은 버리십시오. 사람들이 가르쳐준 온갖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부정적 감정들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현실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변화시키려 하기를 멈추십시오. 그건 미친 짓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놓으려 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모든 시간과 정열을 외적 상황들을 바꾸려는 데 쓰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장, 친구와 적,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힘은 없습니다. 지상의 어떤 사건도 우리를 혼란시키고 상심케 할 힘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조건,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사람도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얘기들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자명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비가 와서 소풍을 망쳤다고 합시다. 누가 기분이 나빠집니까? 비일까요, 나일까요? 무엇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킵니까? 비입니까? 나의 반응입니까? 무릎을 탁자에 부딪혔을 때 탁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탁자는 생긴 대로 탁자 노릇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아픈 데는 무릎이지 탁자가 아닙니다. 성인들은 늘 우리에게 현실이란 모두 옳다고 말해주고자 합니다. 현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이 지상에서 치워버려도 생명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움과 공격성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자연은 존속할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 감정들은 여러분 안에 있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셋째는 그 감정들과 결코 동일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적 자기를 그런 감정에 따라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우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울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좋습니다. 우울이 저기 있다, 침울함이 저기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침울하다고 말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그 감정에 맞춰서 자신을 정의 내리는 겁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착오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저기 우울이 있고 바로 지금
저기 상처받은 감정이 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홀로 놓아두십시오. 결국엔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우울한 기분들과 짜릿한 감동들은 행복과 무관합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의 왕복 운동에 불과합니다. 신나고 짜릿함을 추구한다면 우울함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쾌락을 주는 도구가 있다면 중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진짜의 왕복 운동의 한 번 끝은 다음번으로 곧장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와 무관합니다. 행복과 무관합니다. 그저 지금의 내 것일 뿐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반복 실행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한다면, 1000번 되뇌인다면, 이 세 단계를 1만 번 거친다면, 목표에 도달할지 아니면 단 3번도 필요 없을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1000번이라도 시행하십시오. 10,000번이라도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일생일대의 발견을 이룰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황금 광산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황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행한데 황금을 발견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은 왕이고 왕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수용되든 거부당하든 마음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실없는 소리입니다. 왜 남에게 소속되려 합니까?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추방이 극형이 되는 아프리카 부족이 있답니다. 그들에게 추방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우리나라에서 쫓겨난다 해도 어디든 가서 살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서 쫓겨난 사람이 죽는 건 어찌 된 일일까요? 인간이 가진 공통된 어리석음을 그들도 지녔기 때문입니다. 소속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연 추방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걸까요? 그들은 소속될 필요가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어떤 단체에도 소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받아야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필요한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성공하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겁니다. 온갖 하찮은 원숭이들의 추종을 받고 싶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나십시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도 지극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회는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겠죠. 눈을 떠서 바로 보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무서워질 테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남들이 필요 없습니다. 남들의 비판에도 위협받지 않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두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연주를 모두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를 제거해야 한다. 그는 진리를 말한다. 그는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는 인간답기를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기를 그만뒀다라고 외치는 그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야 참 인간이 된 것인데 말이죠. 그는 비로소 종살이를 끝낸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이제 그만 종살이를 끝내야 합니다. 그는 감옥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도 부정적 감정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정당화할 상황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 깨달은 자들이 목청을 돋우어 우리에게 해온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전투의 열기 속에 뛰어들되 너의 마음은 연꽃 발치에 머물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말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무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에 도달하는 과정은 영혼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무언가를 덜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을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짐이 되는 무언가를 덜어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방됩니다. 넷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여기서는 이해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왜 아픈지를 묻는 환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증상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 아십니까? 당신의 이웃에게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한결 기분이 났군요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 모두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을의 상대방이 변하면 자기 기분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잠들어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한다면 삶이 얼마나 멋질까? 내 이웃이, 내 아내가, 우리 회사 사장이 변한다면 얼마나 살맛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달라져서 우리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내나 남편이 변한들 그게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사람일 뿐입니다. 여전히 바보인 것이고 여전히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달라질 필요가 있는 사람, 약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옳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옳은 것입니다. 모든 현자들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말이 그것입니다. 변화하지 마세요. 누군가 걱정이 많고 우울하고 제멋대로 살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화를 내면서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내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을 때 우리는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변화하지 마라. 변화하지 마라. 변화하지 마라. 너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우리는 이 말에 깊은 쉼을 얻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든 하지 않든 우리를 사랑한다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또는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행복하고 거룩합니다. 다 이루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알면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립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완전하며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력으로 행동을 바꿀 수는 있지만 당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력으로 입에 음식을 넣을 수는 있지만 식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노력으로 잠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는 있지만 잠이 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으로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랑 그 자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노력으로 억지로 칭찬할 수는 있지만 참된 존경심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를 억제는 고통과 억압뿐입니다. 알고 이해하는 것만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행복을 깨달으면 행복은 사라지고 행복한 상태만 남습니다. 자만심을 깨달으면 자만심은 떨어져 나가고 겸손이라는 결과만 남습니다. 두려움을 깨달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집착을 깨달으면 집착은 사라지고 온전한 자유만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림으로 참 행복과 참 사랑과 참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의식의 불을 켜고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하루 종일 관찰할 수 있다면 얼굴을 아주 맑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 의식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판단과 분별이나 비난도 없이 이 반영을 관찰한다면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식이 바뀐다는 것, 때로는 믿기 어렵지만 오직 그것이 변화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음의 금지를 하나씩 해제해 나갔습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무리야. 그것은 가질 수 없어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참 좋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행복의 척도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하지요. 차라리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돈을 가치 있게 쓰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뭔가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돈 쓰지 마, 사면 안 되라고 억압하면 더 쓰고 싶어지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써야 할 곳에는 기쁘게 지출하고 지출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질문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나에게 이미 쓰고 싶은 만큼 돈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에 어떻게 하면 잘 벌까는 지금 나에게 돈이 없음이 전제가 됩니다.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문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답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의 뇌는 질문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질문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상습적으로 늦는 친구한테 넌 왜 매번 약속 시간을 어기는 거야 하면 친구는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변명을 계속 댈 것입니다. 그럴 때는 거꾸로 어떻게 하면 제 시간에 올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나아지겠다는 의도는 있는데 생활이 맴돌이 하는 것 같고 눈에 띄는 발전이 없다고 느낀다면 자신이 습관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살펴보고 바꾸셔야 합니다. 스노우볼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겨울에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눈을 모아 손으로 꾹 눌러 작은 눈덩이를 만들고 그 작은 눈덩이를 눈밭에 대굴대굴 굴리면 눈이 점점 뭉쳐서 마침내 커다란 눈덩어리가 됩니다. 큰 산에서 눈사태가 나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풍요의 성격도 딱 이와 같습니다. 풍요로운 마음과 감사는 역시 풍요로운 환경을 끌어옵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이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큰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라. 먼저 그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사람들 스스로 배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지금 없는 것에 안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나의 풍요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